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10절 110절 말씀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번 더 할까요?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올무를 놓았다. 함정이지 함정. 함정이 났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함정을 낳았는데 주의 법에서 떠나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말을 들으면은 말 들은 그것만 해도요, 직접 누가 뭘 했다 말을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그런 말 듣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대답을 했다 그러면 그 말이, 나를 공격하는 말이 귀에서 왱왱왱 도는 거죠. 쉽게 안 지어진다. 그러면 늘 그런 말 해오는 사람 같으면 아이고 뭐 그 사람 그런 말, 공격적인 말 늘 하는 거고, 하지만 욕을,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욕을 했다, 평소에 듣도 보지 못하는, 욕을 안 들어보던 사람이 욕을 하면요, 욕을 들으면은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근데 그런 거하고 비교해보면은 함정이죠. 올무라는 함정이잖아요. 내 몰래 함정을 펴놨다. 그건요, 다가오는 일에 대해서 이미 말은, 욕은 한번 하고로서 지나간 거라요. 내가 잊으려고 하면 잊어집니다. 근데 함정은, 올무는 내가 가는데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올무가 있는지 모르는데 어떤 것이, 그게 함정이지. 내가 알 것 같으면 그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나요? 모르는데 어떤 장치를 해놨다. 오금이 안 펴지는 거죠. 움직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뭐 사람의 마음이 막 차 깔아앉고 2번 나갈 거 1번도 못 나가고 10번 나갈 거 1번 정도 나갈 똥할똥 그래 되고, 사람 만나도 늘 움츠리고, 이것이 그건가 하는, 그러니까 되어진 욕보담도, 나타난 욕보담도 올무는 더 무서워. 근데 이런 어떤 두려움이잖아. 결국 욕도 듣는 것도 두려움이라는 어떤 거기서 연상돼서 나올 수 있는 거고, 함정도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는 것 같은 행동을 하지만은 두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지 않을 것 같아 하는 그런 사람들, 행동하는 사람들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더 두려움을 잘 타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해하는 일들을요, 아주 쉽게 하는 거예요. 깡패들이나 폭력을 쓴 사람들, 총을 함부로 쏴가지고 다른 사람들 막 죽이는 이런 행위를 쉽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건 자기에게 있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쉽게 죽이는 거라. 이건 일반적이래, 이런 내용은. 근데 이런 때에 올무를 낳았는데 이제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럼 대신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울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두려울 수 없는 그 대안이 주의 법도가 된다. 이렇게 하나의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을 지난 시간하고 같이 연결하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교회의 그 노동시장 개입이라, 그래서 법에 대한 노동 환경의 어떤 내용 중에서 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 국가법이라 하는 이런 법, 사회법은 거의 일단은 나눠놨고, 국가를 한 단위로 보니까 어떤 법에 어떤 최고의 어떤 위치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법은요, 그 국가법입니다. 국가법. 누구나 보편적으로 소속에 있는 국가가 어떤 그 사람에게 법을 적용하냐, 그에 따라서 본인이 평안해질 수 있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형당하기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법을 하나의 단위, 어떤 형태의 법이라 하는 어떤 요소에서 우리가 하나의 결정을 하면서
국가법 안에서 행동하는 수많은 개인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개인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데 국가법이 연결되어질 때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대응하는가?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국가법을 가지고 내 존재 문제를 해결한다. 존재 문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실험을 하고 이게 과연 그런가 만가 하고 답을 한 7가지 정도, 예시를 한 7가지 정도 했는데 그 7가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정리하면서 결국 자신의 존재를 국가법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국가법에 관계없이 자기가 결정하는 자살 요소. 다들 살려고 하는데 자살이라는 것은 살려고 하는 것에서 반하는 자기 목숨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이 자살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죽인다 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국가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어떤 환경에 이어야 되느냐. 국가법은 둘째 치고 자기를 죽이는 문제도 이게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 국가법은 손도 못 대는데 자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법을 두고 자살한 사람을 다시 정지하거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법에 그런 위치에 있는 자살이라는 걸 두고 자살이 나쁘다, 자살이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규정을 하는 그 내용 틀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법이라는 거예요. 자살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국가법으로 갖고는 전 세계 어느 나라 법을 갖고도요, 국가법을 갖고는 개인의 자살 문제, 자기가 죽었는데 그걸 갖고 옳다 옳지 않다 판정을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자살인데도 전 세계 국가법으로 갖고 판정 못하는 그 자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됐다 라고 하는 법이 있다 이거죠. 그 법이 그 법이라는 어떤 위치를 잘못 인간의 존재에 국가법으로서 다 제정해서 군대 명령에 의해서 가고 죽을 줄 알면서도 가야 된다 하면 국가법이니까 가고, 아니 내가 안 그래도 피하면 도피해버리면 피해지는데 기피하든지 하는데 국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살 문제에 있어서 법으로서 그건 옳지 않다 라는 법이 있다. 그런 법이 무슨 존재냐? 왜 그런 법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인간 개인의 존재, 국가의 존재, 근본적인 존재 문제예요. 우리가 나 개인뿐만 아니라 온 우주뿐만 아니라 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동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존재되어지는 모든 것에 주인의 자리에 있는 그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보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시편 119편에 나오는 특별히 절절히 나오는 법, 율례, 법도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 한 절에 반드시 하나씩 있는 주의 도라든지 여기 있는 내용은 인간 개인의 존재, 시대를 떠나서 풍습이나 문화를 떠나서 모든 개인의 존재 문제에 주인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그 존재라고 하는 한 개인의 존재에는 또 하는 국가 단위에서 개인을 이렇게 묶어난다 하면 국가 단위를 이제 존재케 하는 그 존재의 주인은 동일한 개인의 주인이나 국가의 주인이나 지구 전체의 주인이나 태양계 전체 주인이나 태양계 포함한 1700여 개에 이르는 은하계 전체 주인은 똑같이 존재케 하는 분이란, 존재케 하신 분, 바로 그분을 우리는 인간이 아닌, 인간은 어떤 저로서 못하고 또 그 중에 인간하고 또 그런
그 존재케 하시는 분 중간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자리가 있는데 그것도 어림도 없죠. 이런 위치에 모든 존재케 되어지는 것에서 주인, 그분이 보는 하나의 법, 하나의 규례, 하나의 이건 옳다 저건 옳지 않다라고 할 때에 적용하는 내용에서 자살은 그분에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 왜? 그분은 존재케 하신 분이니까.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인데 그 있게 하신 분의 섭리에 따라서 내 한 사람이 존재되어지냐 존재되어지냐 하는 그것 따라서 판정되는데, 그것을 내가 코에 숨을 쉬고 있는데 내가 임의로 내 목숨을 끊는 자살은요, 절대 이거는 안 맞는 거죠. 맞지를 않단 말이에요. 그분의 뜻에 따르면, 그분의 법에 따르면 안 맞는 거죠. 왜 국가법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결정이 없어요. 뭐 자살하면 옳다 나쁘다, 그래서 벌금이 있다, 안 그러면 뭐 죽은 사람 보고 징역을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어떤 것도 못해요. 바로 이런 거 비교해서 분명하게 자살이라고 하는 까지 우리가 이르러서 개인의 존재 부분에서 분명히 다양한 형태의 국가에 뭐 참 전쟁에 가서도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운 뭐 위험한 어떤 작업 환경에 들어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또 태어나지 못하는 뭐 낙태법이라든지, 또 그 동성 결혼을 뭐 합헌한다든지 여러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제껴놓고라도 하나의 개인의 존재에 개인이 관계되는, 바로 직접적으로 관계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무시하게 되는 그 자살, 이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걸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악이라. 악이라고 하면서 그 악이라 하는 개념에는 용서받을 기회,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존재케 하는 분에서 입장에서 보면요, 용서라고 하는, 다시 하면 그 어떤 주어지는 삶에 대해서 왜 내가 이런 형태로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일정한 것에 대해서 정리할 시간.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위험한 데로 들어간다, 전쟁 상태로 들어간다, 여러 가지예요. 내가 지금 뭐 아니야말로 안락사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그 과정이더라도 거기에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어떤 시간적인 여유? 존재케 하는 분과의 관계에서 개인이 결정해야 될, 자기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주와 관계에서 이 땅에 코로 숨을 쉬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존재에 대해서 마지막 종기부를 찍는다라는 어떤 개념 사이에는 이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 그것을 자살은 그것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그 기회를 자기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 다시 말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그 기회에 이것은 변화가 지어질 수 있는데, 엄청나게 다른 환경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 바꿔줄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용서라는 것 자체를 무시하고 용서가 되지 못하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단정을 할 수 있는. 용서 못 받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7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7가지 내용 중에서, 자, 이런 경우는 국가법을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법은 어떻게 되냐고 7가지 쭉 이야기하면서, 크게는 2가지입니다. 알고 보면은. 뭐냐면,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내가 그거 못해. 할 수 있는 게 있고, 개인이 그냥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수용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자살이라고 하는 요소까지 우리 연결해 보면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존재 문제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요, 절대 개입하면 안 되죠. 근데 개인이, 국가의 어떤 위치에서 법을 가지고, 국가 어떤 적용해서 전쟁에 나가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내가 밀려서 명령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무런 개의를 안 해도 다리야말로 내가 참 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내가 못한다 말한다 이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국가라는 위치도 마치 교회라고 하는 이 위치하고 비슷한 어떤 위치가 있는데, 교회는 보이지 않는 어떤 형태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어떤 형태를 보여주는, 나타내는 어떤 요소가 있는가 하면은, 국가는 형태 단위가 하나님이 주인이라 하는 그 요소를 나타내야 될 어떤 형태적인 위치를, 그런 인정받는 게 있어요. 국가에서 해라 그러면 해야 돼. 그러고 하면서 내가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이 국가로부터 국가를 위해서 나에게 명령하는 거다 라고 받아도 아무런 하자 없어요. 이제 그래 하는데, 아까 말씀했지만은 낙태라든가 뭐예요? 안락사, 동성결혼 진짜 정반대되는 거예요. 작업장에 사람들이 위험한데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소라는 그런데 내가 죽을 줄 뻔히 아는데 나도 죽을 줄 알아요. 근데 명령해서 네가 안 가면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위치가. 그러면 가는 거지. 그거 가는 것 가지고 자살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의미가 다르단 말이야. 의미가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예를 들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능력이 없어서 그 달리나요? 베드로에서 칼을 빼가고 휘두를 찌게 그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12영이 더 된 영도 있다 그랬는데, 군사가 있다 그랬는데, 그거 물리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환경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환경에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받아들이는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존재 부분의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죽음으로써, 내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위치라면요, 나는 기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의 죽음에 대한, 이건 콜링이에요. 콜링. 이건 나를 이제 부르시는구나 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동성 결혼은 이거는 철저하게 개인의 결정이에요. 개인의 결정. 이건 안 맞다 말이에요. 원리상 자살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 원리를 적용하면 이게 원리상 자살하고 같은 내용이 돼가지고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자손들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있어져야 될 자손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서 기회를, 내 자손이 존재하는 것에서 기회를 내가 끊는 거예요. 내 존재를 내가 끊는 거나, 내 자손들이 존재해야 되는 걸 내가 끊는 거나, 같은 내용이 동성결혼이라. 그 국가에서 합헌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합헌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국가 전체가, 우리나라 국가 전체가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 안 되는 국가법이,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라든지 또 우리 국가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고 있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부에 정치하면서 국가법을 만들어가면서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철저한 존재에 대한 내용을, 이게 다져지지 않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갔죠. 우리가 한 100년 조금 지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2012년에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위치를 새롭게 부상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부각시켜서 나아가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나라는 이것이 잘 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 내부적으로 국가 구조상 사람 내에 어떤 여러 가지 취향되어지는 그 내용, 그 문화들이 막 흩어져 가지고 막 섞여 가지고 뒤범벅이 돼 갖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의견이 터져서 결국은 선거로서, 투표로서 9명 모여 가지고 5명이 찬성하는 그런 어떤 난상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합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에서
그만큼 논쟁을 벌일 만한 우리나라는 논쟁 벌일 수 있는 여건도 안 마련되어 있어요. 지금 마련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취약돼 그냥 유행인 같다 하는 정도죠. 근데 지금 요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이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해야 되는데, 이제 그 자살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나가면은 자기 목숨을 끊는다라는 이 부분에서 목숨 끊어버리면 끝나는 건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기회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이 적용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의 존재라는 것은 코에 숨이 끊어진다고 해서 끝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다 하는 이게 기본적인 내용. 이게 아주 팽배한 거예요. 여기 아주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야 이런 논리가, 제가 이제 말하는 내용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고, 한 사람의 존재라는 것은 코에 숨이 끊어지고 그야말로 안락사해갖고 뭐 좀 주사만 이렇게 바늘핀 뽑으면 죽는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산소호흡기 뽑으면 죽는 그런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는,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엄청난 어떤 우리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설명을 다 하지 못하는 그 요소의 내용을 가지고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존재에 상대되어지는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분명히 대응체에서 인간이라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존재 자체가 영원성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당연히 영원히 존재하는 그 분명한 위치가 있다. 사탄의 존재는 감옥의 어떤 위치가 있는 지옥이 있어야 될 그 자리라면, 사람은 사탄하고 대응체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반대되는 그 위치에 우리가 존재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런 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이 땅에서 코에 숨을 쉬고 있으면서 내가 국가는 어떤 관계, 그 다음 세금 내는 문제는 어떤 문제, 그 다음 내가 종사하는 어떤 업종에서 내가 어떤 일에 내가 종사하고 이걸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개인의 분명한 역량이나 앞으로 가려고 하는 비전은 분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디까지 제한된, 내가 어디까지는 내가 하는 거고 그 다음 못하는 거는 다음 후손이 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든지 뭔가 준비해놨든지 하는 이런 내용이 우리가 존재하는 개인의 존재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부여되어 있다, 할당되어 있다. 그래서 요런 데서 이제는 국가법이라 하는 이런 부분을 보다 객관적으로 하면서, 객관적으로 할 때 뭐를 갖고 객관적으로 할 거냐, 본문에 나타난 대로 오늘 119편에 전체적으로 나오지만 주의 법도라는 별도의 자기 개인이 그 자리를 인정을 하고 그 자리에 자기가 주의 법도, 나는 주의 법도라는 자리에 이런 걸 두고 있다. 그것에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으로 인정하는 요 자체에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나도 성경을 주의 법도의 자리에 두겠다, 나도 성경을 주의 법도로 두겠다, 주의 법도 둔다고 해서 그 자리에 뭐 이름만 적어갖고 성경 이런 게 아니에요. 주의 법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 법도, 국가의 법도, 법전이 있다고 해서 국가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참으로 집행하면서 계속해서 경찰력이라든지 또 법원이라든지 또 여러 행정력이라든지 수많은 법이 내 주변에 이래저래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이런 공간이 주어진 것도 그냥 아무 법도 없이 이 공간이 주어지나요? 건축법, 소방법, 여러 가지 법들이 우리 한 사람이 찾아내려고 해도 찾기 힘들고 읽어봐도 내용도 모르는 수많은 문장의 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공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내 한 존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법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설명을 다 못해요. 우리 개인의 역량 엄청납니다. 엄청난 거예요. 사탄보다 훨씬 월등하게 인간의 역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명한 자리를 내가 분명히 바탕을 해가지고 법 가라면 국가법, 이거는 최하위, 그보다 가장 높은 최상의 어떤 법에, 적어도 성경으로 근거하든지 성경을 통해서 해석되어지는 어떤 법의 테두리,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 기록 자체도요, 이것도 법으로 보면은 최상위에 안 들어가요. 내가 잡는 거지. 그 내가 자꾸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 어떤 여러 가지 형체들, 설명 다 못해요. 이런 내용 설명 다 못해요. 이것을 분명히 하자, 이게요. 이런 내용에 국가법은 어떻고, 그러면은 성경은 어떤 자리, 성경보다 더 높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분명한, 또 내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의 법도라는 자리는 사람마다 다 다른, 같은 성경의 문장을 두고 있어도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주의 법도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렇게 시편 119편에 176절까지 있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법도라고 말하고 하는 이런 표현이 많은 성경 그 장이 말이죠. 119편인데 한 절 한 절에 법도 주의 도래하고 나오는데, 규례라고 나오는데, 그 내용이 176절이 있는 아주 독특한 것은,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똑같은 문장을 봐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평소에, 지금 이 시간도 다르고 1년 후가 다를 거고 10년 후가 다르는 같은 문장을 두고 있어도, 같은 성경 문장의 내용을 두고 있어도 살아가면서 나는 이것을 주의 법도라, 나는 이걸 주의 법도라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은요, 다 다른 거예요. 예를 그래요. 저 같은 경우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제가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성경의 아주 문장들 중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문장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 10년 전에 내가 신학교 들어갈 때 가지고 있던 성경의 이런 부분에, 이런 문장에 내가 아주 몰입해야지, 욕 갖고 신학해야지 했는데 지금은 달라요. 그 전에 또 한 20년 전에 잡고 있는 건 청년 때 또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단 말이에요.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생각해 볼 분이 있어요. 지금 그 사례를 들면 그렇다. 사례를 들면 이제 법에 들어서 이제 국가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제 또 우리가 헌법 개정 문제가 나오고, 이 헌법 개정 문제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거 헌법은 계속 개정하는 거예요. 국가법이란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개정. 내 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은 자꾸 달라지고, 주의 법도라고 하는 것이 적용한 내용이 다르고, 또 적용하는 것에서도 내가 강조점 두는 요소가 다 다르지, 다 달라지는 거. 끝도 없다는 거예요. 끝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개정을 잘한다 해도 아무리 잘하는 개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헌법은 그런 거예요. 국가법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법을 쭉 이래 진행하는데, 지금 현재 이 청문회 하는 내용을 국회에서 지금 국정감사를 해서 이제 국감인데 청문회를 하는데, 헌법 개정도 이제 그런 사례가 되지만은, 지금 무슨 국정위원인가? 국회에 여러 가지 위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여당, 야당이 그 담당 행정관들 불러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국정위원회인가 아마 그걸 있을 거예요. 국정위원회에 국정감사를 하는데, 나오는 사람들이 주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인사들의 현재 계보, 전력, 그거는 청와대니까 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고 선거하거나 뭐 이런 투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임명하고 하는 내용이거든. 그 나오는 사람 현재 그 청와대 보좌진에서 옆으로 그 관계된 사람들 사실 그 책임자들 여러 어떤 그 간사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어떤 책임자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가 주로 그거를 지금 포진하고 있느냐 보니까 옛날에 이 전대협이라고 전국 대학생 총연합회인가 전국 대학교 연합회 대학생 연합회인가 이런 건 전대협이란 전대협. 근데 그것이 1987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생성돼 가지고 한 7번인가 8번 쭉 이제 회장이 넘어오다가 국가서 이거는 요즘 맞은 정복주의 주사파 주사파란 판정을 받고 해체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종속하면 안 된다 판정을 받고는 10번을 어쨌든 못 넘어가요. 근데 현재 청와대의 비서실장이 뭔데? 지금 이름이 좀 그렇네. 이제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는 지금 야당 의원들한테 막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늘 어제 방한해가지고 오늘 국회 연설하고 내일 가는 거죠. 오늘 떠났어요. 1박만 하고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 방한 문제에 대해서 어저께인가 아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전대협 출신들이 구호가 뭐냐면 반미 구호거든. 반미. 즉 전대협 출신들이 지금 한 11명인가 12명인가 맞아 청와대 아주 꽉 차가 있는 거야. 막 쭉 적어놨는데 게시판에 적어놨는데 막 12명도 더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게는 반미하는 사람들의 사상으로 돼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반미 활동을 해갖고 지하에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되니까 옆에 막 쫙 달라붙어갖고 한 건씩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미국의 대통령이 올 때 도대체 반미를 외치던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이 오게 될 때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하느냐. 이제 여기 이제 국정 위원들이 질문하는 야당에서 질문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아니 미국 대통령 오지 말라고 지금 한쪽에서는 당신들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지금 한쪽에서 피켓 들고 막 다니고 지금 오지 말라고 지금 막 반대하고 있는데 같이 활동하던 당신들이 도대체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오는데 준비했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이라. 그래 그런 내용을 가만히 이래 들어보면 그렇죠. 대학교 연합회 회장이라 하면 뭐 20많은 자부터 28, 27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는 나이로 치면 40대보다 4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40년 전에 내 사상이 지금 있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건가? 못하는 거죠. 아무리 갖다 이어줘도 아무리 익히려고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에 내 스스로가 많이 환경에 따라서 내가 많이 변화를 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 자리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국회의원들한테 지적을 당할 때 그 행적이 나타난 행적이 40년 전에 하는 행동이나 지금이나 40년 동안 한 행동이나 똑같다는 거지. 계속해서 국가에 나름대로 반정부 행위를 하는 그런 위치에서 늘 하고 있다가 이제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이 문재인 대통령 옆으로 쫙 몰려와가지고 그래 하니까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평소에 40년 동안 넘어오면서 나 이제 이거 안 되겠어 내가 변했어 내가 뭐 옛날에는 어릴 때는 젊을 때는 그래 해봤는데
아, 이거 안 되겠어. 내가 뭐 이제 또 다른 행동을 해야 되겠어. 했더라면은 뭐 대통령 옆에 문재인 대통령이 올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 하다가 지금 국회의원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반대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몇몇 사람 많이 있잖아요.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근데 그걸 이제 염두에 두면서 야, 어떻게 40년 동안 한결같이 반미를 외치고 한결같이 반정부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야, 어떻게 인생을 40년을 그래 보낸다. 자기들 딴에는 내가 조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민주주의를 세우는데 내가 한 목숨을 바쳤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전대협 때문에, 어쩌보면은 지금 노동문화라는, 노동 이 자체가 전부 다 정치 문화가 되고, 정교조가, 지금 현재 활개를 치고, 또 역사 편찬, 이것도 완전히 뭐,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오는 그 역사 편찬, 이거는 무시하고, 그 사람들이 주도하는 힘에 의해서 지금 국가의 일부분이, 국가의 어떤 행정 일부분이 좀 이상하게 나눠지면서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 이념 문제가 남아있는 어떤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이라 그 사람들 계보가 쭉 그래 내려왔어요. 아, 임종석이네, 임종석. 김씨가 아니고 임씨네. 임종석 지금 비서실장이 3대 회장이들, 의장이더라. 그러면 우리가 요런 영향, 본인들은 민주주의를 위한다 하고 있지만, 밖에서 볼 때는 전혀 다르게 하는 행동들을 해오다가, 이것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그래 없었느냐. 본인이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안 받아들이려고 해서 그렇지, 바꾸려고 했더라면요, 여러 경우를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바라본 내용은 바로 법이라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교회의 노동시장의 개입이라 하는 이런 부분의 법이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갈 때, 이 내용을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젊을 때에 바라보는, 이제 지금 노동시장 가면 젊을 때 아닌가? 젊을 때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그 자세, 어떤 기본적인 이 내용, 이것 자체에 철저하게 국가법이라 하는 이것 자체를 객관화하는 이 훈련이요,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른 말이 아니라 국가법을 객관한다. 국가라고 하는 조직단체를 객관한다. 이거는 내 한 사람의 생명이 국가에 존속되는 게 아니고, 내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국가에 뭐 있고 없고 간에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있게 하고 나를 위시한 모든 인간들을 있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 내가요 기속이 되어져 있는 이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민주주의를 한다고 40년을 보내완들 지금 기껏 해봐야 대통령 옆에서 보직 하나 얻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국가를 완전히 반쪽짜리 만드는 그런 일밖에 해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한 사람의 존재를 존재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가면,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국가를 튼튼히 할 뿐더러 이런 국가 자체를 분란시키고, 이것 자체에 대해서 뭐 이렇게 40년이 지나고 난 뒤 이렇게 국회의원들 앞에서 지적을 당할 정도로 그런 행보는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 돼. 내 개인을, 내 한 사람의 개인을 아무것도 뭐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을, 별로 없는 위치에 있었던 한 사람을 지금 현재 이런 자료를 남기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 국가를 분란시키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분란시키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주제도 있어서 다음 시간에 또 나오겠지만은요, 철저하게 이거는 지금 전 인류가 흩어지려고 하고 전 인류가 자꾸 쪼개지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결국 모든 인간들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다른 국가가 다른 국가를 인정하고 이웃 국가를 인정하고 서로 인정하면서 어떡하니? 존재되어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다음 후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방편에 우리가 뭔가 좀 남겨야 되겠나, 남기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꾸 양성시키려 하는 거예요. 40년 후에 대통령 자리 옆에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 중에서 40년 후에서 대통령 옆에 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되겠어요? 근데 그것자도 해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응? 국회의원들 앞에서 청문회 하면서 지적당하고 그 사람들 이름 쫙 나와서 그 사람들 출신이 뭐고 한 일이 뭐고 업적이 뭐고 뭐 그 부총리까지 올라가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보니까 전대협 출신이 돼갖고 말이야. 지금 하고 있는 게 색깔이, 아이고 저 사람 저런 과거를 지냈으면 앞으로 별 볼이 없겠다, 기대가 안 되는 그런 위치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한 사람이 내 존재에 대한 그 자리를 참으로 국가법도 어찌할 수 없는 자살 문제 때문에, 자살 문제 그 자체를 완전하게 내가 자리를 잡는 아주 간단한 내 개인 문제인데, 바로 이것 자체를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 앞에 개인이 주어지는 그 사명이 있고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면 다른 사람이 뭐 잘되고 못되고 그 볼 것도 없어요. 그것만 열심히 하면 영원히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높이 그 이름을 세워주시는, 텔레비전에 TV 청문회에서 나와서 게시판에서 전대협 출신이 누구다, 청와대에 있는 전대협 출신 이런 벽보가 걸리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름이요 영영토록 빛나는 그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은 바로 이런 자세를 개인에게 철저히 요구하고 있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